자, 오늘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둘째 찬영이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울렁거려 그러더니 식탁 앞에서 옥 하더니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장염 약을 받아가지고 약 처방을 받고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흰쌀밥하고 죽만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흰쌀밥하고 죽을 먹였더니 이제 배는 자꾸 고픈데 다른 걸 먹으면 또 이제 설사하거나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죠. 과일도 못 주고 아이스크림도 못 주고 그러니까 이제 찬미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그러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몰래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방에 먹으면 찬이가 기가 막히게 알고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 주잖아요. 나도 과일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못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망고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망고를 먹었는데 망고를 먹으니까 접시에 망고 부스러기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그래도 주면은 또 토하니까 그래서 그걸 못 주고 일주일간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흰쌀밥을 줬더니 배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제 많이 회복돼서 이제 며칠 정도만 더 관리를 하면 돼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애들 방을 이렇게 열면은 찬영이가 이렇게 기운 없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측은한 거예요. 마음이 제가 측은해가지고 찬영아 너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스쿼시북 사줘 그런 거예요. 무슨 책을 색종이를 이렇게 자르면은 뭐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스쿼시북이라고 그거를 큰맘 먹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주고 또 아이를 위해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란 건 축복이에요. 또 부모가 된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되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그 자녀를 보고 있는 그 마음, 그 측은지심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모가 돼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전능자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탕자의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란 말이 뭘까요? 이 탕자. 탕자는 방탕한 탕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방탕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이 탕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에 한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꼭 둘째가 좀 문제가 많아요. 형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 둘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당돌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제가 받을 재산이 있잖아요. 그것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유산을 물려두는 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상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들은 물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산은 어떻게 유대 율법상 하냐면 형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동생에게는 차남에게는 3분의 1 정도를 준대요. 그래서 그 재산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재산을 물려받자 얘는 곧바로 현금화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물려준 게 송아지 몇 마리 뭐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현금화 해가지고 딱 007 가방에다 딱 들고 이방 땅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 12절입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에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죠? 이놈 새끼가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돈 달라고 그래. 저 같으면 그냥 막 두드러 팼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상하게 순순히 줬어요. 순순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12절에 보면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형도 그때 준 거예요. 형도 사실은 여기서 물려받았어. 그래서 각각 나눠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둘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네가 세상에 그렇게 나가고 싶냐? 그럼 나가봐라 한번. 나가봐서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세장 속에 가둬둔 종달새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을 자유도 주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본성이 허랑방탕한 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함.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사실은 되게 감사한 환경인데 답답해하는 거예요. 뭔가 나의 이 자유를 그냥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함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에 염색도 하고 싶고 귀도 뚫고 귀걸이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허랑방탕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는 그 각각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허랑방탕함은 뭐든 다 소진하는 거예요. 소진해버려요. 감정도 다 소진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참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녁에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 배달하는 애들이 여기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지를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평상 같은데 술 갖고 오나 봐. 술 갖고 와가지고 얘네들끼리 새벽 1시, 2시까지 맨날 술 먹고 그럼. 근데 경비 아저씨도 일찍 들어가서 자니까 얘네를 제지를 안 하는데 자꾸 소리를 질러 얘네들. 소리를 질러. 뭐가 답답한 거야. 소리 지르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이 새벽에 저 놀이터 같은 데서 놀고 이러는 거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아버지의 품이 자유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둘째가 왜 이렇게 재산을 빨리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버지는 아마 농사를 짓고 송아지를 잡은 걸 보면 목축업을 하고 있었겠죠. 유대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게 한심해 보이는 거야. 도시에 나가서 큰 장사,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서 내가 도시에서 내가 뭔가 한번 큰 거를 한번 펼쳐보리라 하고 갔죠. 근데 얘가 가서 한 일이 뭘까요? 사업을 벌였나요? 아니죠. 아마 나이트클럽부터 갔겠지. 나이트클럽 가서 술 진탕 먹고 친구들하고 쏟아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탕진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13, 14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허랑방탕하여, 이게 바로 탕자의 본성입니다. 허랑방탕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알뜰함, 계획성, 규칙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허랑방탕함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모으지를 못해요. 절대 모으지를 못해요. 있는 거를 그냥 다 소진해버려. 다 술을 먹든 뭘 하든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야. 감정도 다 날려버려. 쾌락도 그 끝을 향해 걸어가는, 끝까지 가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마약에 손을 대는지 아세요? 바로 쾌락의 끝판왕이 마약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방탕함의 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14절 보면 다 없앤 후, 다 없애야 끝나요. 다 없애야 끝나. 뭐 사업 한 번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방탕함으로 돈을 다 소진해. 돈은 모으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몇백만 원 쓰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은 쓰는 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궁핍해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궁핍해진 걸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한 번도 궁핍함을 경험한 적이 없죠. 돈도 벌어본 적이 없죠. 쓰기만 하는 걸 배웠지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을 금방 탕진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 그때 흉년이 또 드네.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돈도 벌어보지 않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부탁해가지고 어디 돼지 농장에 붙여서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15절, 16절이죠. 읽어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죠? 붙여 사니. 붙여 사는 거예요. 붙여 사는.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봐야 돼요. 붙여 사면 여러분. 더부살이가 얼마나 눈치 봅니까? 붙여 사는데 이게 정식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콩구주나무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불그스름한데 그걸 먹으면 약간 달짝지근한가 봐요. 이게 이제 그 광야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이거를 잘라다가 그 돼지를 주는 거예요. 유대 사람은요, 돼지를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유대 사람은 절대 돼지를 먹지 않아요. 소고기만 먹어요. 송아지 고기, 양고기만 먹어요. 그런데 돼지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사람이니까 돼지를 치겠죠? 근데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은 절대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할 일이 없는 거지. 왜?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지,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새님이 이방에 나갔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쥐엄 열매나 먹으면서 사는데 여기서도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다. 그러니까 쥐엄 열매조차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돼지한테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돼지는요, 먹을 거를 갖다가 자기 새끼도 무는 게 돼지예요. 물어 죽이는 게 돼지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쥐엄 열매를 깔아주면 얘 탕자 둘째가 이걸 먹으려고 달겨들면 돼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돼지가 물지. 돼지가 물어 뜯는 거예요. 그 돼지 틈에서 그거를 부유해서 그걸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먹을 것 때문에 비참해질 때가 가장 처량한, 그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탕자가 생각하죠. 아버지가 주셨던 그 뜨슨 밥, 그 국,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 소고기국 먹고 싶다. 아버지가 줬던 그 고기 구워줬던 송아지 고기 먹고 싶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참함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죠?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스스로 돌이키다. 이것의 뜻을 보면 나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죄는요. 죄는 우리 한번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사람이 독점하여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데 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라는 불신앙이 죄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유를 내가 독점해서 그냥 죄로 탕진해버리는 게 죄예요.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출한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준 자기 따뜻한 방이 있어요. 따뜻한 방에 폭신한 이불에 침대에 컴퓨터 책상에 컴퓨터와 TV가 다 있어. 근데 가출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무슨 폐가 같은 데 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그 겨울에 반팔 입고 나가가지고 덜덜덜덜 친구들하고 떨고 있어.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그럼 가가지고 그러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야,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래도 나 이게 좋아요. 덜덜덜덜 떨고. 아유, 그게 자유냐? 그래, 가출해가지고 어디 엄한 데 가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짜장면 배달하고, 어디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고, 학교 좌퇴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인생을 탕진하면서 소비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때 나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He came to himself. 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냐? 난 바보같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나 바보다 바보. 내가 왜 이러고 사냐?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나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일꾼으로라도 살면 밥 3끼니는 얻어먹고 사는데 내가 그렇게라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 15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죠? 여기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대요.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행위까지,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돌아갈게요 기별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먹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일이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벌써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다렸다는 거지. 아버지는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재산 다 모아서 007 가방 2개 들고 떠날 때서부터 그 집 밖으로 나가 그 언덕에 올라서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게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여기 측은히 여겼다. 그냥 측은히 여기는. 보면 그 몰골이 어떨까요? 돼지 쳤으니까 얼마나 그 꼴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옷은 다 팔아서 없고, 갖고 있던 재산 다 팔아서 없고,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없고 맨발로 그지 꼴이 돼가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꾸정물이 묻어있고
얼굴은 그냥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는 그 더러운 거지꼴이 돼서 저쪽에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에 가봐요. 운동에서 그 많은 애들이 있는데 내 애는 어디 있는지가 보여요. 찬미 저기 있네. 찬영이 저기 있네. 보이더라고. 제가 눈이 좋지 않은데 내 새끼는 보이는 거야. 내 새끼는 보여. 아버지가 그냥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그 더러운 아들을, 그 몰골이 있는 아들을 한번 이렇게 보더니 측은히 눈물을 흘리면서 꼭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이 뭘까요? 불쌍히 여길 긍자에 또 불쌍히 여길 슐자, 또 걱정할 슐자도 된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passion. 이것이 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 근데 이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come이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with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passion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고통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거기 가서 돈을 다 탕진할 줄도 알았고, 돈을 다 탕진하면 얼마나 고생할 줄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면 세상을 알잖아요, 아버지들은요. 그러니까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 돼지 사이에서 그 비참하게 그 진흙탕 물에서 범벅이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그 아들, 그 돼지를 잡으려고 그 돼지 도망 다니는 거를, 여러분 돼지 잡아봤어요? 돼지 잡는 거 쉬운 게 아니야. 돼지가 힘이 엄청 세요. 그 돼지를 잡아야 되고 돼지를 치워야 되고 이 비참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의 고통과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신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도 알고 계셨고, 내가 어떤 고생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 함께 할 때 나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하고 계실 때 여러분 곁에서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을 갖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알아요, 아버지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나 어디라도 일만 시켜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러려고 왔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회개는 이렇게 고백까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책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젊은 시절의 죄를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용서받지는 못해요. 왜?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 탕자는 지금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는 게 뭐죠? 그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게 뭡니까? 용서해 줬다는 거죠. 세 번째,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용서받았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비록 재산은 다 소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를 맞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그렇게 안 봤어요. 형은요, 아버지, 이 창기들과 함께 돈을 소진한 놈을 뭐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내쫓아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형의 마음이었죠.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얘기해요. 야, 내게 다 네 건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첫째 형에게 말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선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아이고, 지가 많이 깨달은 것 같아. 지가 또 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거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긍휼한 성품을 품어야 됩니다. 남의 죄만 보는 시선과 비판하는 시선과 남을 심판하는 시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죠? 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방탕함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사랑이십니다.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껴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햇살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이 쫙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온 나의 몸을, 온 나의 육신을, 온 나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